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 함께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온통 복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았고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 감당하였던 사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로마서의 시작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에베소서를 보겠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간 로마서의 도입부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중요한 두 정체성을 복음의 관계와 함께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두 정체성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의 관계 안에서 소개합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다면 어떤 다른 걸 소개할 필요 없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처음 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어떤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저는 어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저는 어떤 운동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렇듯 소속이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첫 정체성으로 1절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 둘러쓰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언뜻 들으면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는 것 같고 당시 자유인이었던 로마인들이 듣기에는 그들이 이렇게 동경할 만한, 그들이 되고 싶은 그런 대상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많은 경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쩌면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듯 성공의 노예도 아니고 욕망의 노예도 아니고 혹은 일의 노예나 자녀 교육의 노예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 그의 삶에는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일의 노예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찾고 성취의 노예들은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노예인 우리들은 주인 있는 삶,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평안하고 든든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삶은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원서 내고 살아가고 있는 삶도 아닙니다. 이 이른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 주님 부르셔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와 있는 복된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사도라는 이 삶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set apart from something, 이렇게 구별되었는데요.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로부터 이동되었고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그것을 위해 바울은 이전에 복음 없던 삶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자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업적을 이룸과 또 때로는 그 바울의 사울이었던 시절의 그런 폭력적 광기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오로지 주인의 뜻에 맞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인간의 사고와 또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또 아무리 때로는 협박하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상황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복음 없던 삶의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부를, 때로는 친구를 구별하게 하시고 가족과 건강, 커리어까지 때로는 흔드셔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구별시키시고 복음 하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또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나 복음을 위한 사도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직업과 삶을 다 버려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삶의 근원적 정체성으로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해서 직업과 삶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그 정체성이 주는 목적을 따라 그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자기소개의 핵심에 넣었을까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노예가 되기를 기뻐하고 노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조언이나 바울의 외침도 아닙니다. 1절에서 보았듯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제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듣기 좋게 변형시키거나 편의에 맞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그 기쁜 소식은 우리의 삶이나 꿈이나 또 소망에 대한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 나오듯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온전한 사람이셨고
4절에 나오듯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 4절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전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셨으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느끼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체휼을 하실 수 없으셨겠고 결국 온 인류를 대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를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끌고 가 그리고 이끌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였겠습니까? 이 풀 수 없는 인류 구원의 난제를 예수 그리스도, 즉 온전한 인간이셨으며 또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막힌 휘장을 찢고 아무도 건너갈 수 없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멸망하던 인류의 반복된 실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던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도 청산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리고 그 사명의 정체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종. 이것이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 풀어 설명하게 될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삶이 이어질 때 복음의 핵심인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 그 믿음은 늘 순종,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기쁨의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정체성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정체성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 순종은 기쁨의 순종인데 그 주인을 신뢰하기에. 사랑하는 주인이 누구야? 우리 함께 일어나 가자. 누구야? 우리 함께 이 일로 나아가자 할 때 저를 부르셨어요? 네,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그 기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복음을 믿어 순종에 이르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소개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은 로마서는 시작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의 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노예이나 복된 노예, 주인 있는 삶을, 그것도 모든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시는 든든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을 삽니다. 복음을 위해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강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기쁨의 순종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나 밤낮 기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누구냐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 좁은 길을 걷고 있으나 기쁨의 순종으로 인해 삶의 주인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영광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